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정도의 정도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랑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자꾸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20대 사람들이 첫사랑에 막 관계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남녀 관계일 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정도가 애정 표현이 애정의 관계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크다고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또는 애정의 표현을 이야기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 한국 교회 교인들이 큰 착각, 특히 항전직에 있는 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꾸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자꾸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니네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존재인 인간이 참 이 죄성 가득한 이 엉터리 인간, 하나님이 진짜 전적인 사랑을 해주셔서 할 수 없어서 참 이 구원받는 이런 참 부족한 존재인 인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 사람들, 인간들, 또 항전직에 있는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연합사업 한다고 그래서 노예 연합회 뭐 다 이렇게 총회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겠어.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굳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 환경 형편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복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야. 좀 표현을 정확히 한다면 시중 들어드리는 정도 수준에 멈춰 있어야 돼.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를 할 수 있게. 이 벽 뒤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벽은 무슨 벽이야. 여기 종이만 한 장 딱 가려져도 그 뒤에 보이는 거 못 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그분이 기대를 하시겠어요? 기대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며 우리들의 자신에게 착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큰 일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이고 막 많은 사람이 동원되면 큰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라고는 잠잠히 너희는 서서 하나님됨을 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분이 하시는 전능의 권능의 일을 하시고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지 홍해를 열으라고는 안 하셨어.
물을 퍼갖고 막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데 그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바가지로 퍼서 홍해를 갈러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하세요. 내가 갈러놓으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전능하고 권능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네가 나서서 뭐 물 품으면 내가 도와서 저 홍해 갈를게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바위 보고 물을 내라고 하지 네가 뭐 바위를 뭐 아니면 뭐 땅을 뭐 삽을 전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파면 내가 물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제가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똑같아요. 이미 성령이 이미 벌써 다 말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하겠다고 이미 벌써 다 보여주시고 있는 예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 갈른 얘기를 여러분 제가 해드린다면 그 광야에서 사실은 반드시 가면 일주일 늦게 가도 이 보름밖에 안 걸린대요.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간다고요. 가서 홍해 앞으로 딱 끌고 가신다고요. 이끌어 가시는 게 끌고 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끌고가 아니라 목 잡아 끌고 가신다고 해도 할 말 없지. 우리 사람인 존재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을까 봐서 내가 단어를 좀 유화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끌어 갔다고요. 앞에는 홍해, 거기가요. 성경 과학자나 이거 고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앞에가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깊이가 최하 3,000m래. 5,000, 6,000m짜리로 깊대.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도 그렇고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은 나머지 홍해 갈라지는 지역만 저쪽 비아이롯이라는 쪽에서 막 흙탕물로 인해서 물이 흙이 거기로 쌓여 들어간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일정한 상당한 면적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홍해 가르는 것이 영화에서 10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가르는 거 보면 사람이나 한 10줄로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은 예를 들면 그 요단이 법궤를 쥐고 제사장들이 무릎에 찰 때까지 요단에 들어갔을 때 딱 물이 멈췄잖아요. 물이 멈추고 물이 기둥을 이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기자가 쓴 내용을 잘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요단강이 그때 이 기둥이 되어서 딱 멈춰 서 있는 그 강과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물기둥과 물기둥 사이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냐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3km가 된대요. 길이가. 사실 그래야지요. 왜냐 그 정도 돼야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일정한 시간 안에 건너가지지. 시께서 나온 것처럼 한 10명 줄 서서 갈 정도로 전차 밑에 지나갈 정도의 그 간격 가지고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지나가려면요. 하루 지나갈지도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계산하면 답은 다 나와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게 건너기도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임신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갔는데 예? 애기들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마차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그 많은 인구가 넘어가려고 하면 13km도 내가 짧을 거예요. 한 30km는 벌려놓으셨을 거라고 난 봐요. 그래야 충분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상상을 하거나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 홍해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방식은 써먹지를 않아요. 사람이 상상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절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래하고 뭐하고 그걸 흙하고 섞어가지고 탁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방법은 그냥
거기 아주 흔한 나무를 딱 주워서 딱 갖다 넣으라고 하잖아요. 바위한테 물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기적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된다비네. 속된 말로 재수 좀 운이 좋아서 됐는가비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모르게 육신을 입고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만드실 때는 상상을 불허하는 방법을 늘 사용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늘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금방 잘 안 해주시는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돌이켜서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방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가세요. 왜냐? 그래야 내가 무엇을 했다 소리를 이게 한 발 넣고 나도 뭐 했는데 이렇게 이 소리를 못하게 한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거든. 이 육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면 그렇게 끌어가신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딱 퇴근해갖고 딱 냉장고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래요. 꽃감도 있고. 그러면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뭐 과일 깎아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럼 탁 닫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꽃감 참 맛있게 생겼는데 그렇게만 말해.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꽃감을 주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주신다고. 아무 말도 않고 그저 하나 꽃감 맛있게 생겼는데, 그 말할 때 벌써 저는 심리적으로 심령적으로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소리로 말하지는, 소리를 물론 하나님과 뒤에서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5분도 안 지나서 우리 아내가 안방에서 탁 나와서 그 여러 가지 과일 중에 딱 꽃감을 갖고 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증언하고 확증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가지 한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여러분한테. 무슨 소리냐? 네가 생각하거나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일을 안 하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이미 홍해를 건넌다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이런 모양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말해요. 아니 그 많은 대군이 다 놓고 다 도망갔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문둥병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 저쪽 동네 가서 이제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아보자고 나가는데, 문둥병자가 그저 몇십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숫자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나와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걸하고자 해서 가서 죽기 살기로 한번 구걸이라도 해보고 보려고 가는 그 사람들, 그걸 보고 그것밖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 30만 대군이 넘는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있던 거를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무슨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님. 그런데도 시간만 나고 틈만 남은 우상, 틈만 남은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 아니에요? 뭐 육신의 간음만 간음입니까? 영적인 간음이 훨씬 더 더럽고 악한 것이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맨날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늘상 보고 늘상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오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어떻겠어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당연을 빨리 우리들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실제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서 빨리 버려야 돼.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목표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짓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목표, 내 생각, 내 기준 다 없어지면 그저 잠잠할 뿐이야. 어떤 분들은 이런 소리 하면, 야, 그럼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어떡하지? 저는 그 책 굉장히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쓴 책인가 그런 것 같은데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썼잖아요. 그 책, 개신교인들 많이 읽은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책 그거 유명할 때 영성훈련을 한참 할 때인데 목적을 내가 세운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뭘 목적을 내가 세워요. 목적 나 없어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세우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분이 저분 뜻대로 저분 섭리 안에서 섭리 안으로 데려가세요. 그럼 그분이 그냥 가자는 대로 나는 수종 들여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럴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온전하게 내려놔야지. 내려놓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운 얘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목적 세우고 목표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되었다고는 하겠지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축구에서 공 2개 넣으면 2대0이니까 2대0은 목적으로 목표로 될 수 있지요. 왜냐 상대방이 넣게 해주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다달할 수 있는 목적이고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근데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것을 자꾸 이루고 시작하고 무슨 계급을 올라가는데 막 주변에 정치를 해가지고 계급을 올라가고 항존직을 하고 싶은데 막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항존직 올라가고 이런 목표, 이런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애시당치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적대로 사세요. 살아서 돈이라 좀 벌고 차라 좀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자기 기준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가치관에서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 저 세상에서도 저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가치관이 동일하냐? No.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서는 안 받아. 저기서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가치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거기서는 저쪽 동네 저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가치관은 지옥 가는 일에 밖에는 안 써먹는데 못 써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다른 사람 볼 때 장로님은 아이들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사느냐 이만하면 신령한 삶을 살고 그거는 천국 가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일을 잘하는 것은 노야. 여기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될란지 몰라.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혹시 된다고 착각을 해서 사실 수 있지만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가치관일 때 통할 수 있는데 저쪽 가서는 하나도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어떡할래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시다 보면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세우고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대로 되질 않는다고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빨리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부인이 100% 온전하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맡기기 시작해.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한테 맡기는구나.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전에 섣부르게 일했다가 우리 넘어지면 어떡하게. 다시는 못 일어나는데. 나이는 지금 제가 63이라고 했잖아요. 나이는 먹었지. 이 판에 한 번 더 넘어지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파 보세요. 그 박보영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안 아픈데도 회개하고 안 아픈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통증에 막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회개가 돼? 기도가 돼? 아파 죽겠는데? 박보영 목사님 맨날 말씀하잖아요. 안 아파도 못하는데 아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아플 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나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있었던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저쪽에서도 먹히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여러분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옥 문 앞으로 가 있어. 언제 뭐 지옥 가는 줄 알면 누가 가겠어요.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 거기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나 저나 명심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성공하지 마시고, 성공은 이 땅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승리해야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아직 말씀을 다 못 읽었는데 빨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로 주님을 섬겼으나 이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봉사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육신이고 육신에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보시기가 합당한가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받을 분이시고 그분이 칭찬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맞다 틀리다 재판하실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한테가 물어봐야지. 그분한테. 저 사람 말 틀렸다. 그렇게 생각, 그러더니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왜냐? 그 말이 틀린지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늘 물어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하고 틀리는 것이지, 나하고 다른 것이지, 틀리는 것이 아니야. 만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애하는 주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제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깨닫고 알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